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 신봉철 목사님은 필리핀 저 북쪽에 있는 두게가라오라는 곳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이제 앞으로 목사로 봉사할 분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선교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봉쇄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시지만 지금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과 또 사모님 문이 열리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0일에 다녀갔습니다. 왜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가 하면 9월 19일 우리 아이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결혼식하고 20일 날 다녀갔기 때문에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필리핀과 두게가라오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들은 우리 교수님이 목사님보다도 교수님이 입에 더 익어 있습니다. 늘 교수님 하면서 저희 따라다녔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교수님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라 합니다. 교수님은 우리 교단에 전 세계 선교를 관할하시고 또 특별히 필리핀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살펴보시고 어느 지역에 어느 신학교가 가장 좋겠는가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두게가라오에 저 신학교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찾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보내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1년도 아니죠. 6개월, 10개월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필리핀과 두게가라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우리 교수님에게 물어보시고 저는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어떻게 저 나이에 선교사로 갈 수 있었는가를 말씀과 함께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승일 주일을 나가여 주셔서 저희들 예배당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어느 성악가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제가 멜로디를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냥 읽어드립니다. 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예. 나의 인생 모두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두 번째 소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송이죠. 자, 이 복음송 성경과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성경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읽고 이 노래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단어로 그냥 박해했다고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 한국 표현으로 말하면 곤장으로 내리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태장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오늘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 보내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서대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죽음 마땅하다 이래서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박해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혀 진짜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난 날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드려 패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습니다. 예, 참 그런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도 어느 날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현 정부를 위해서 손가락질만 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도 바울.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나는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 이걸 넘어서 진짜 네가 예수 믿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나 예수 믿고 난 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그 표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이런 고백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또 공부로 치면 오늘날 우리 이 교수님과 같은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진짜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우리 이 교수님을 보면서 참 학교에 계실 때는 그런 존경심을 그렇게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참 은퇴하고 나시고 난 뒤에 이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또 그리고 지난 9월 20일에 다녀가고 난 뒤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교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김종국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이 교회 섬기라고 하니까, 교수님도 그리고 목사님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타난 표시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나에게 이런 바울의 이 표시 같은 표시, 우리 김종국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런 표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 말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 중에 가장 작은 연약한 선교사입니다. 지난 20일 날 와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487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요 487번째 선교사입니다.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이번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또 선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한 15명 정도가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 이제 488번, 내가 487번이거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송만 받았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제 친구들은요 487명 중에 10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뭐 한 6, 7번 되나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마 10번 안에 들 거야.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들 파송된 순서로 이야기하면 제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487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가장 작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좀 젊었다면 또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60의 선교사 됐다 아닙니까? 자격 없는 사람.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또 개척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물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좀 부끄러워서 이 두 사람 보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10개월 됐습니다. 아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갔습니까? 내가 좀 좋습니다. 야 말을 끝내봤어. 하나님의 빼기요. 여러분 60에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만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불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목사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또 전도에 열심이고 특심인 사람이 선교사가 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한 25년, 한 30년 정도 대충 막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전도를 선교를 잘하고 교회를 엄청 부흥을 잘 시켰다고 하면은 60회에서도 제가 선교사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저는요, 신대원 졸업하고 제가 목사로 될 때는 시골에 2년을 가야만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2년 섬기면 되는데 3년 섬겼습니다. 시골교회.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영국에 가서 석사하고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1년 동안 임지 찾는다고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제가 생활했습니다. 임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1년 후에 대구의 어느 교회가 이제 청명을 해요. 그래서 대구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또 부목사로 오라는 거 있죠. 저는 대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서울로 인도를 하셔서 또 서울에서 3년 정도 부목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영국으로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영국에 5년 있으면서 박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쯤요, 대구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총회장도 하신 분이요, 한번 들어와봐라 해서 선도 보고 선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될란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제가 3년 있으면서 정이 되게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전화가 와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표를 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가 또 제 기도 제목 하나에 들어오는 거 있죠. 대구로 가야 되는지, 이 시골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 내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디가 먼저 감동이 되는가? 시골이 먼저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니까, 목사님 우리 나이 많으신 사람들 11명밖에 없는데 우리 사연 못 줍니다. 내가 10년 동안 영국 살면서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성비 줄 것 같으면 내가 갈게. 성비를 주지요 라더라고. 시골이니까, 농촌이니까.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4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개척을 한 9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도요, 여러분들 교회 정도 8년 9년 했는데 한 몇 명 정도 모였는가? 여러분들 교회 수밖에 안 모였습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시골 교회 부목사, 그리고 공부한다고 외국에 나가 있고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시골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했는데도 자립도 못 시키고 나갔는데 선교사를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교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머무른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자립이 안 되면 실패했다고 하려지는 몰라도, 만약에 이곳에서 선교사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이 가정이 안 된다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빙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으로 487년 중에 487번째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겸손 안 하려고 발버둥쳐도 겸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487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고백.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지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이 은혜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멤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었습니다. 자, 사도로 불러주었을 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타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해서 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이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열심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단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죠. 예. 예.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하면요, 저에게 어느 날 폐병이 왔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그 폐병이 뭐 오래돼 가지고 3기 4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시작 단계인데, 저는 이상한 혈관에 그 균이 묻어가지고 이 혈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각혈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돗물 틀듯이 저는 여기에 이 식도 근처에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입을 통해서 수돗물 나오듯이 피가 흘러나와서 순간적으로 제가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그냥 실려갔습니다. 통행금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려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3일 동안 전혀, 저는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유를 몰라가지고 한번 열어놔 보자, 우리 어머니는 도장 찍고요, 열다가 혹시 사고 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도장까지 찍고 열기 직전에 피가 멈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균이 식도 근처에 있는 혈관에 붙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와 같이 빛날이라는 어느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의 책을 주고 왔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그때 제가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저에게 건강을 내려 부어 주듯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외관상 저 사람 폐병 걸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폐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못하는 공부, 연구에까지 유학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신학교에 교수로 보내주시는 것 있죠.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난날의 모습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할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내가 믿을 때에 아멘. 하나님은 그래 넌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는요 온갖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종합 선물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 그분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선물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 안에 있어.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란도라는 차 알죠? 코란도. 코란도가 어디에서 온 말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코란도는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Korean can do. 이걸 딱 뜯어붙이니까 코란도가 됩니다. 네. 쌍용에서 나왔잖아요. 쌍용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다가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예. 티볼린가 그 차 때문에 쌍용이 조금 생각난다고 하는데 쌍용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코리아 캔도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교해서 더 풍성한 은혜로 나를 채우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를 저 두 개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원망, 불평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영국에 10년을 살았는데 영어가 해결 안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그곳에 간 이후로 한 4-5개월 만에 3-4개월 만에 저에게 영어의 두려움을 싹 없애주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10년 동안 발부둥 쳤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나의 숙제, 나의 두려움이 영어로 말하는 것, 듣는 것 100%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지난 2주간 제주도에 머물다가 왔습니다. 왜 제주도에 머물다가 왔느냐 하면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9월 19일 날에 시집을 보내고요. 9월 말 때쯤 돼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0개월밖에 일을 안 했는데 지금 꼬박꼬박 우리 생활비를 교단에서 주는데 우리 이렇게 놀고만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육지는
이 목사님들이 봉고 타고 가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딴 섬은 봉고 가지고 못 가잖아요. 배가 있어야 가잖아요. 목사님들 배 가지고 있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또 배로 가려고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특정 지역을 뽑았습니다. 저 전라도 외딴 섬에 교인들 2-3명 있고 목사님 없는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 받지 말고 가서 봉사하다가 필리핀 문 열리면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자리 하나 비면 제가 봉사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라도 외딴 섬에도 목사 없는 교회가 없는 거 있죠. 연락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없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라는 거 있죠. 왜냐고 하니까 합동적 교회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설교해 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신 목사님 와서 좀 설교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좋죠 뭐. 그래서 주일 2번 계약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요, 잠잘 방 주고 이제 교회 차 써라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또 조건이 여러 가지 바뀌어가지고 한 주간만 봉사를 하는 거죠. 주일 한 번만 하라는 거죠. 주일 한 주간이면 어떻습니까? 하겠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만 그 교회에서 다시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죠. 한 주간 더 있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한 주간 봉사하고 토요일날 우리 표건을 나왔기 때문에 부산 가야 됩니다. 안 와도 되는데 그 표값이 한 2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왔다 갔다 뭐 부산에 우리가 특별히 와야 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토요일 부산에 그 토요일 나왔다가 주일날 동반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저녁에 또 제주도 들어갔습니다. 좀 피곤은 한데요. 우리 집사님 목소리 좋아하는 거 있죠. 제주도를 토요일 나왔다가 주일날 다시 들어가고 또 불러주니까 되게 좋아해서 집사람만 힐링이 된 게 아니고 저도 힐링이 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혼자 다 받는데 어떻게 가장 작은 섬, 작은 교회에 설교자로 좀 불러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신목사 하나님은 가장 큰 섬, 그 교회 한 150명도 너무 모이더라고요. 합동측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두 주를 설교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작은 교회라도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장 큰 섬, 이제 제주도에서 작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에서 이같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절, 10절을 세부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11절은요, 세부적인 11절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11절 이처럼을 알기 위해서는 15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같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15장은 고린도전 15장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같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건요, 간단하게 압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16세기에 이 마틴 루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꽉 한번 보십시오. 저를 빨래하고 세탁물을 이렇게 짜듯이 성경을 이렇게 짜면 무엇이 나오느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자, 성경을 이렇게 빨래 짜듯이 짜면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압축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고 개척을 할 때 저를 따라다녔던 지금 한 75 먹은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도 개척을 할 때도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12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골 교회에 제가 4년에 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준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그 할머니에게 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11절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나?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가? 점검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주님,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자랑하고 이 시간은 나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의 사업자,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 없이는 우리 가정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자녀들 희망 없습니다. 우리 동대교회에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전파할 때에
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 내가 읽고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너무너무 좋은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내 인생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는요,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재미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표현을 보여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은혜, 바로 나의 은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겸손과 그리고 예수